8월 15일 광복절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예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의 목적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독과 이 서독이 분단 국가일 때 동독의 개 한 마리가 용감하게 사선을 넘어서 서독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독의 개가 동독의 개에게 물어봅니다. 야, 뭐 때문에 동독에서 이곳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내려왔니? 동독에는 먹을 것이 없니? 아니면 네가 잠잘 곳이 없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동독에서 왔던 이 개가 아니, 먹을 것, 잠잘 곳 다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독개가 다시 동독개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는 무엇 때문에 왔어? 먹을 것 있고 또 잠잘 곳 있으면 왜 굳이 생명을 걸고 이곳까지 내려왔어?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동독개가 하는 말이 우리 동독에는 먹을 것 있고 또 잠잘 곳은 다 있어. 근데 말이야, 그런 것은 걱정 없는데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어. 짖고 싶을 때 짖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생명을 걸고 내려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짐승이 이야기하지만은 먹을 것, 입을 것, 또 잠자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1910년 8월 29일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채 36년 동안 일제의 그 치하 속에서 많은 억압과 또 많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바로 오늘 그 36년간의 모든 그 일제 치하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날이 바로 이 광복절입니다. 바로 광복을 통해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그 일제에서 해방된 날을 광복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런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노예 생활했던 그런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록 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영원한 그런 자유를 우리가 또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참 비록 일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찾았지만은 돈으로부터 노예 생활합니다. 물질의 노예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얽매이고 또
결박되고 거기에 묶여서 참된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참된 자유와 영원한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자유와 참된 그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이 강대국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민족들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자유를 찾았지만은 근데 참된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왜 참된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은 참된 자유와 영원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고 사단의 종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항상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정말 해방되고 정말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주인은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다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참된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을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죄의 종인 우리 인간이 과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죄의 종로를 합니다. 또한 죄를 향해서 즐겁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죄인인 우리가 내 노력 가지고 사람의 그런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 죄 속에서 살고 또 죄 속에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것까지 또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항상 죄 가운데 죄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죄의 종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자신들이 애굽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투쟁을 해서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든 죄가 다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죄와 내가 싸워서 내가 해방되고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내가 속죄함 받은 것이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우슬천 묶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시어서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2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함께 읽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죠. 잡아서 그 피를 우슬천 묶음에다 적시어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2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너희는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해방되기 전에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자, 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뿌려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뜻이 뭐냐? 유월, 그냥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지나갑니까? 무엇을 넘어갑니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왜 넘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죠. 죽음의 재앙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 대속의 그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말씀하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문인방과 그 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재앙,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자유입니다. 즉 영의 자유죠.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다는 거죠. 무슨 자유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자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그들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그런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발라야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속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믿음 가운데서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믿으면 나를 결박했던 모든 결박이 다 끊어집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죠. 즉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또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종살이하고 우리가 결박되었었는데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함을 내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속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또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을 때에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죠. 피를 뿌린 그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집 안에 있으라는 거죠. 피가 뿌려진 집 안에 있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피가 뿌려진 그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비록 집에 뿌려졌다고 할지라도 그 집 문 밖에 나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재앙을 당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아침까지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 있어야지만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진정한 자유로, 참된 자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가 뿌려져야 되고 또한 그 피 안에 있어야지만이, 피 안에 거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끝까지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 보입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갇혀 사는 사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볼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좀 답답해 보이겠죠.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 자기들은 자유로운 그런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자기는 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 피가 발라진 그 문 밖에 있는 자유는, 그 자유는 결국 어떤 자유입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유라는 거죠.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마치 내가 결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참 자유를 빼앗긴 그런 사람처럼 내가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가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밖에 나가게 되면은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 자유는 영원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죽음의 재앙이 피가 뿌려진 곳, 자, 그곳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죽음의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죠.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애굽에
재앙을 내리치는데,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분하지 않고 죽음의 재앙은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23절 하반절 말씀에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문인방과 좌우 문술주의 피를 발랐죠. 발랐는데 근데 그 죽음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나 다 찾아가는데, 근데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을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 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 때문이죠. 피밖에 없습니다.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십니다. 다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서게 하시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죠. 영생을 얻었고. 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심판대 앞에 섰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섰지만은 심판이 면제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면제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피가 안 발린 사람은 사망입니다. 심판을 당해서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발라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면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보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 피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그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만을 보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당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는 죄의 용서를 넘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그런 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죠.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죠.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날, 이것은 유월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정통 교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말씀했는데,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니, 왜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안 지키냐? 어떻게 궁금해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 가운데는요, 이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지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 중에는 바로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유월절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들에게, 야,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한 이 유월절을, 또 안식일인 이러한 것을 왜 안 지키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안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적이고 너희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틀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유월절이나 또 안식일 등 절기들, 이런 규례들,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단들의 말이 맞는 것이고 우리 정통교회들이 틀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있는 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영원히 지킬 언약이다, 규례이다, 율례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면 회막의 노뚜멍,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수족을 씻는 것,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3장 말씀에 화목제물에 그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민수기 10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하고 또 멈출 때, 그때 또 나팔을 불라, 그런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민수기 18장 말씀에서 레위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등에서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그런 말씀이다, 언약이다, 또 그것을 영원히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단들의 그 주장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그런 이 언약,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열거한 그런 여러 가지 할례나 회막에서 수족을 씻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나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이나 또 이 기업이, 레위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영원히 지켜야 할 것들, 그런 규례들,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열거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단들이 다 지킵니까? 안 지키죠. 보통 안식일이나 유월절 이런 것만 지킵니다. 아니, 성경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영원히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다 지켜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그렇게 지키고 다른 것은 왜 안 지킵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면 다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나 유월절 등만
지키지 다른 것은 안 지킵니다. 뭔가 모순되죠.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 걸 지켜야 하면 다 지켜야지. 왜 한두 가지만 지키고 자기들이 성경적이고 정통교회는 성경이랑 틀리다 그렇게 주장합니까?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통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 하는 이 유월절이나 또 안식일이나 또 여러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규례나 절기들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안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영원히 지키라고 했던 이 말씀들, 이 절기들 분명히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폐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이 나와 있죠. 호세아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모든 명절을 폐한다 말씀하죠. 모든 절기를 다 폐한다는 거예요. 모든 절기나 모든 그런 규례나 이런 모든 것을 폐한다고 말씀하죠. 없앤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죠. 먹고 마시는 것, 즉 음식입니다. 음식. 구약에도 보면은 음식 문제에 있어 정결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절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초하루, 또 안식일.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규례나 모든 그런 절기들 이러한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절기들은 그림자인데 그럼 실제는 뭐냐? 몸은 그리스도인이라. 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모든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나 규례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림자인 이 모든 것들, 근데 실제가 왔습니다. 실제이신 예수님 몸으로 왔죠. 그럼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실제인 몸이 중요하죠. 자, 몸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이런 모든 절기나 이런 모든 요구들, 규례를 통해서 요구하는 이런 모든 요구들, 그것이 단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에, 이러한 규례에, 이러한 절기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림자였던 이런 모든 절기, 몸이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몸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림자인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떤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그러한 말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입니까? 그림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몸인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요, 세상의 자유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자유는 잠깐 그때뿐인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자유는 영원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라고 해서 꽃이 풀린 말처럼 내 욕구를 따라서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초원의, 그 더 높은 그런 차원의 속박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이며 신학자인 사무엘 홉킨스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게 되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또 배는 물 위에 있을 때, 새는 공중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는 인간이 마음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칙 아래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증감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는 자유, 또한 여행의 자유, 생업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상실된 채 답답하고 우울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물질이나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피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방돼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주일을 맞이하여 일제의 수많은 억압과 착취와 탄압과 폭력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유를 상실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을 문의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